예, 오늘 특별히 평안한음 재단에 저도 공동대표이기도 한데요. 평안한음 재단은 어떤 단체이냐면은 2007년도에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안에 북한 선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북한 선교 대학원을 졸업한 여기에 졸업한 사람은 다 석사분들이에요. 그래서 석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졸업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병로 교수님이 지금은 서울대에 계신데 그때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김병로 교수님, 저 윤영기 교수님, 정종기 교수님, 송원근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졸업한 분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서 만든 곳이 평안한음 재단입니다. 이 평안한음 재단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면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 그 당시에 2만여 명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급하면 연락할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SOS를 치면은 무조건 쫓아가서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지 동사무소 문제인지 은행의 문제인지 집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속상한 문제인지 가족을 두고 와서 그것 때문에 한이 되는 문제인지 그냥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쫓아가가지고 그 얘기 들어주는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도 알리고 그랬는데 별로 급하신 분이 없는지 전화는 많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또 시작한 사역이 하나원 정착 교육 시설에서 하나원에 정착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개념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심어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개념을 심어주자. 그래서 가격은 모든 물건 무슨 종류든지 간에 한 60여 가지 물건을 갖다가 전시를 했는데요, 무조건 1,000원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고 탈북민들 뭐 온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은 100원이든 200원이든 받고 거스름돈 받고 머릿속에서 아 이게 자본주의 거래구나라는 개념을 좀 심어주자라고 해서 교회하고 단체들이 한 20-30교회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60-70가지 생활용품, 정착 맨 처음에 할 때 꼭 필요한 생활용품 뭐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원에다 쫙 펼쳐놓고 한 200여 명을 쫙 풀어놨는데요, 문제는 종류는 60-70여 가지를 쫙 풀어놨는데 한 가지의 줄을 다 쓴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징어. 오징어를 200축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200마리만 저희가 사갔어요. 그랬는데 200여 명이 오징어에만 줄을 한 줄로 쫙 쓴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모자라서 안 됩니다. 옆으로 줄을 서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오징어 오늘 먹고 죽을 테니까 나는 오징어를 꼭 사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징어에만 줄 서가지고 나중에는 오징어 못 사신 분들은 막 항의하고 우리는 오징어도 못 먹게 하느냐, 왜 오징어를 적게 사왔느냐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오징어를 또 많이 사갔더니 오징어는 하여튼 1차적으로 오징어 먼저 사고 다른 물건 사고 뭐 그래 가지고 오징어를 많이 갖다가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도 저희들이 하나원에서 여러 차례 연합해서 진행도 했고요. 그리고 석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서 연구해서 그 연구한 내용들을 이제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사업도 저희가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기 탈북민들이 이 땅에 정착할 때에 필요한 정착 지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2015년에는 저희 안에 이제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시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은혜만 받고 살 수는 없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뭔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다시 갚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평화봉사단에서 뭐 겨울에 연탄도 나르기도 하고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바포봉사도 매주마다 하기도 하고 지금 대단히 열심히 평화봉사단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진행했고 지금 2차가 진행되는데 뭐가 진행되느냐면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취업을 하는데 보통 자격증은 막 6개월 막 오랫동안 해야지 자격증을 따니까 취업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또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가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감독관이 또 저희 평안나눔 재단의 안중근 사무국장이 또 커피 바리스타 감독관입니다. 유럽 감독관, 미국 감독관, 그래서 세계적인 바리스타이기 때문에 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탈북민들에게는 무료, 그리고 이 북한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뭐 이런 사역들을 평안나눔 재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5년도부터 탈북민과 관련된 사역들을 쭉 섬겨왔습니다. 쭉 섬겨오면서 제가 만난 탈북민이 한 3만 명 중에 한 8천 명 정도는 제가 만난 탈북민들인데, 저한테는 북한 탈북민 여성에 대한, 북한 여자에 대한 아주 강한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어요. 이건 웃을 일은 아닌데 대단히 심각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주 성격이 대단히 억척스럽고 강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아주 대단히 세가지고 저랑 얘기해서 저한테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은 끝까지 그 의견대로 해야 되는 분입니다. 뭐 북한 여자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어디 들판에다가 내놔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나고 버틸 수 있는 불사신과 같은 그런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함경도 원산 분이신데요, 북쪽에서 오신 분이라 이분이 뭐 보통 예수 믿고 나서 하여튼간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결심하면 죽어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 집이 평창동 북한산 밑에 베델 금식 기도원이라고 기도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자연스럽게 기도원 원장님입니다. 근데 그냥 원장님이 아니라 금식 기도원 원장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어릴 때부터 매달 첫날은 금식해야 됩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금식, 그럼 금식해야 됩니다. 이번 달은 아침 금식, 그러면 한 달 내내 아침 안 합니다. 그냥 아침 금식해야 됩니다. 이게 북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잘 때도 그냥 잘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 20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구를 암송을 안 하면 잠을 안 재웁니다. 저희 식구는 밥상에 앉자마다 다 이 성경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리고 성구를 하나씩 이렇게 쭉 해야지, 한 바퀴 돌아야지 그때부터 숟갈을 듭니다. 그래서 성구 암송 안 하면은 밥도 안 주고요, 기도 안 하면은 잠도 안 재우고요. 이게 뭐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총화가 많았다 그러는데 저는 엄청난 총화를 하고 어릴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렸어요. 4번 드렸는데 이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 낮 예배는 한 2시간, 뭐 그렇게 해서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지겨웠습니다.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닌데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고, 저희 식구가 6식구였는데 성경을 읽는데 1인당 3장씩, 3장에서 5장 이렇게 읽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인당 3장씩 읽으면 6명이면 18장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요, 준비 찬송, 가족 예배인데 준비 찬송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그때 1장부터 60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00장까지 아는 찬양을 다 불러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은혜를 갑자기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364장을 10번 20번 계속 부릅니다. 저희 식구들은 아주 미칠 지경인데 저희 어머님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은혜 받지 않기를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좀 빨리 끝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냐면은
저희는 가정 예배인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되면은 저희가 또 식구들이 다 잠자거든요. 제 여동생이 셋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자고 저도 자고 이렇게 다 자는데, 자다가 한숨 자고 딱 일어나서 보면은 그때도 은혜 받고 있으면은 또 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참 지나서야,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반 동안 대표기도인데 대표기도인데 1시간 하기도 하고 1시간 반 동안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예배가 3시간 되기도 하고 4시간 되기도 하고. 근데 찬송가를 대충 또 부르면 안 됩니다. 목이 터져라고 여기 핏줄 서도록 세게 불러야 어머니가 만족해야, 하나님 만족은 둘째치고 어머니가 만족해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온 식구가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잠자는데 어머니는 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배낭 하나 메고 삼각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에 또 내려와서 잠자는 저희를 또 깨워서 새벽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생활총화가 어쩌고 뭐 이쩌고 뭐 이것 때문에 지겨워서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그거는 유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내가 몸만 남한에 살았지 나는 북한에 산 거랑 똑같이 살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 정도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북쪽에서 오셨고 외가 쪽 식구들이 다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삼각산은요, 어릴 때부터 북한을,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의 산입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밤까지,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지금 산에 올라가면 저희 기도, 요셉의 꿈 기도 모임이라고 제 기도 모임이 사실은 목요일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삼각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빌리 구국 기도회를 자주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그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금 사모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구국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고, 그 기도 소리가 줄어들 때면은 나라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 기도 소리가 융성하여질 때 나라가 정말로 좋은 정치인이 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되고 융성하고 복을 받는 모습을 그 기도 속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만드셔서 86년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 선교 전도 훈련원이라고 남양주에 있는 신해산 기도원에서 훈련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9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역을 위해서 중국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사용했던 것들이 오중 선교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문 선교, 뒷문 선교, 윗문 선교, 옆문 선교, 그리고 영문 선교, 5가지 문 중에 앞문, 뒷문, 옆문, 윗문인데 영문 선교가 가장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건 기도의 문을, 영적인 닫혀진 북한의 문을 여는 선교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선교, 그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가운데 저도 자라났지만은 특별히 북한 선교를 뛰어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도 선교를 통한 북한 선교입니다. 98년도에 제가 같이 사역을 했던 김모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지금은 뉴질랜드 국적으로 해서 북한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장춘에서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동역하고 그랬습니다. 98년도에 중국의 이제 사역장 지원을 위해서 한 바퀴 도는데, 훈춘 지역으로 가다가 훈춘 지역 옆쪽으로 올라오면서 산 위에서, 그때 당시에는 미션홈이 저희가 한 40여 개 미션홈을 섬겼거든요. 그 중에 한 미션홈이 산 속에 있었어요. 산 속에 한 1시간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거기에다가 흙으로
움막을 져놓고 그리고 염소들을 갖다가 한 30마리 갖다가 길렀습니다. 그냥 모여 있으면 수상해서 공안에 고발되기 때문에 염소를 기르는 목동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움막을 짓고 염소를 주변에 풀어놓고 탈북자들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어려운 가운데 거기 나오기 때문에 훈춘이 대단히 국경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데려와서 1차적으로 훈련하고 신앙으로 양육한 다음에 다시 내륙으로 보내는 그 사역을 하는 현장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간 바로 전날 나왔던 17살짜리 청년 꽃제비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류평원이라고, 지금은 연세대학 졸업하고 남쪽에 정착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건 미션 네임이고요. 이 류평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버지는 다른 쪽으로 미션홈에 가 있고 본인은 이제 거기 와서 북쪽에 어저께 들어오면서 있었던 북쪽과 관계된 내용들, 그 당시만 해도 뭐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두만강에도 시체들이 널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량 사정이 어떠한지, 어떤 어려움들이 북쪽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듣고, 저희가 이제 사역자가 모일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지금은 어디 갔나 주님 슬퍼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한제단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 통일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복음 통일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담대하게 이걸 부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거기 한 8명 정도가 모여서 다른 선교사들 그리고 탈북민들, 거기 조선족 사역자들 같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폭포같이 나와가지고 도저히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같이 이 찬양을 부르고 북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북쪽에서 방금 나온 탈북자들을 부여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이 다시 북쪽에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마비가 막 엄청나게 그날 내렸는데요, 멀쩡한 날 내려오는 것보다 장마비가 내려올 때, 비 맞으면서 내려오면 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그래서 또 그 움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션홈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역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이제 그 산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두만강 압록강을 활짝 열어서 이 30만 명의 탈북자를 보내셨는데 이들이 마당만 밟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김성 교사님이 저를 막 콕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 옷이 아닙니다. 저희 현장에서 필요한 것 재정이 아닙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기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는 이 사역 계속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조교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공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 뒤를 쫓아다니고 있고, 공안의 급수로 인해서 미션홈들이 발각돼서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가고 있고, 고문도 두렵고 북한 특무도 독침받고 다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같이 온 가족들에게도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눈물을 흘리면 안 되고, 이곳을 위해 전방에 싸우는 자들을 위해 기도의 폭탄을 날리고, 기도의 영적 조력자들이 남쪽의 동서남북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라고. 이 고백을 그 비 오는 날 눈물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서 있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들을 위한 기도의 조력자들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20몇 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왜 북한 선교는 기도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일까요? 북한 선교는 우리의 방법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북한 선교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것,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가 문을 여는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진행되는 선교, 이게 북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휘전선을 열으려고 애를 썼지만 휘전선은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북쪽의 문을 여실 때 두만강도 열리고 압록강도 열려서 30만 명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진행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셔서 뒷문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적은 능력에 주목해야 됩니다. 적은 능력을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해지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많은 능력 가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와도 왜 5.16 광장, 옛날에 5.16 광장에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비닐로 하나 씌고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장축체육관에 모여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능력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능력만 있고 적은 힘만 있다고 깨달아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 한국교회가 적은 능력만 갖게 하시고 적은 재정만 갖게 하시고 작은 교회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선교도 재정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선교도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적은 능력, 바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북한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초창기에 북한 선교를 진행할 때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사실은 30만 명이 쏟아져 나오니까 교단마다,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제가 속해 있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중국 선교사들을 중국 선교를 잠깐 멈추게 하고 북한 선교에 탈북자에 전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열심히 교단 총회, 뭐 단체, 그리고 저희 단체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탈북민들을 어떻게 잘 교육해가지고 이들을 다시 들여보낼까? 요즘에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역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나온 사람들을 복음 들고 다시 북쪽에 들어가서 복음의 미랄이 되게 하는 일, 거기에다가 주목했거든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신론, 조직신학, 뭐 기독론, 교회론, 뭐 여러 가지 책자를 아주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페이지도 제대로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 단어를 이해를 못하니까 단어 설명하다가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가르치다가 선교사들을 다시 들어와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가져와서 이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북쪽으로 보낼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북쪽에 이제 조선족에게 조선족 사역자에게 탈북 미션홈을 맡겨놓고 왔거든요. 근데 이 조선족 사역자도 사실은 예수 믿은 지 별로 오래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 국경 지역에서 깡패 노릇하다가 선교사한테 발견돼가지고 좀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탈북자 관계하고 뭐 이런 브로커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선교사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일 돕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 껄렁껄렁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탈북민들 앞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하다가 나온, 하나님 이 탈북민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말씀을 읽어라 라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 올 때까지. 근데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뭐 보름 막 20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만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복음서를 열심히 수십 번을, 이 아침 먹고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겠어요, 북쪽 사람들이요. 근데 앉아가지고 교육받고 책 읽는 데는 아주 달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을 때 그 교육을 매일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책 읽읍시다, 성경책 읽읍시다 그러면 탁 앉아가지고 졸지도 않고 아주 열심히 잘 읽는데, 20독 이상을 읽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선교사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는 죄 안 짓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항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서를 20번 30번 읽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당황한 거는 누구일 것 같아요? 조선족이셨어. 이 사람 이게 왜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성경만 읽었는데 왜 사람들이 울고 그러나?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울고 그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지껏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탈북자들이 막 통곡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한 20일이면 3주 만에 딱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기는 생각도 안 하고 한국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재를 만들어 올까 생각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딱 왔는데, 자기 없는 사이에 조선족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성경 읽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막 눈물을 흘려서 부르고, 나는 예전에는 김일성의 총폭탄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총폭탄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한테 빨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주시라요 뭐 그러고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성경 천독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진행할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 심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북한 선교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이 일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만 읽고 그 성경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성경 100도, 성경 200도 고백하면서 구약과 신약이 관주가 되어지고, 스스로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생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있는 이 말씀에 해답이 구약에 이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까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탈북민들이 미션홈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은혜의 귀한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면서 귀한 사역을 섬겼습니다. 사역장에 보통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훈련시켜서 들어보내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탈북 꽃제비 아이들이 연길에 가면 서시장이라고 있어요. 서시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꽃제비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막 한 10명, 20명이 그냥 보였어요. 내가 서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탁 와가지고 먹을 것 좀 주시라요, 조금만 주시라요 하면서 다 저한테 달려올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북한 선교학과 졸업한 분들을 인솔해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였는데, 이 아주 작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돼 보이는 아이가 와가지고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버스에다가 태웠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17살이라는 거예요. 17살인데 이름은 김철호인데, 이 철호가 뭐 좀 읽어보라 그랬더니 눈앞에다 대고 막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눈앞에다가 그 책을 대고 읽느냐 그랬더니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리면은 눈이 가장 먼저 시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얘를 데리고 같이 이동하면서 식사도 주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미션홈에 있었던 아이들 둘의 이야기를 이 아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명의 아이는 김철과 박철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한 살 차이예요. 박철이라는 아이가 나이가 한 살 많고 김철이라는 아이가 한 살이 적은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김철이라는 아이가 저는 가족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을 간신히 붙들고 있다가 이 두 아이를 고향에다 보냈는데, 고향에 간 다음에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김철호라는 아이가 이 김철과 박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나오게 됐니라고 했더니 사실은 저희 동네에 이 철이 형이 둘이 있는데 김철 형과 박철 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형이 북쪽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예수를 믿고 오는 바람에 보이부에다 잡혔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복음 전하고 또 친척한테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보이부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이 박철이라고 하는 형은 총을 갖다가 머리에다 겨누고 이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다시는 했다가는 너는 총살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 박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풀려났다는 거예요. 근데 김철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사실은 이 보이부원도 이 김철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김철 엄마도 알고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리고 이 김철이라는 아이가 거기에 이 중학교에 그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그리고 아주 동네에 소문난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친구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후부터 네가 예수라는 얘기만 안 하고, 그리고 선교사 만났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만 안 하면 풀려날 수 있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만 해라. 그러는데도 아닙니다. 아저씨, 우리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공개 처형이 결정됐는데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공개 처형을 당해서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거든요. 원래 공개 처형할 때는 입에다도 재갈을 물립니다. 자갈을 집어넣고. 근데 아이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중에서 총살하기 직전까지 우리 조선 민주주의 민공화국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초로는 16살인데 왜 저 형이 저 얘기를 마지막으로 죽으면서까지 저 예수가 누구냐, 왜 저 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그게 너무나 충격이 돼서 중국에 넘어와서 조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가 누굽니까? 나도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17살짜리 아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를 외치며 죽어가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건 조선적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탈북민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탈북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통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재정에 북한 선교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무릎꿇음이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전략은 무능한 것이고, 기도가 없는 준비는 무효한 것이고, 기도가 없는 시작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올해 6월 29일 날 사랑하는 이간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간우 목사님 장례를 진행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기철 목사님 산정교회에서 일사가고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젊은 나이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일사가고의 신앙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간우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5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기도에다가 그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까? 북한 선교는 기도를 통해 문을 여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는 기도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이 뭐 크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 선교의 기도에 불씨가 된다면 북녘과 남쪽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한번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다 가다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북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곳에 어느 위치에 어느 사명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 기도로 북한 선교를 여는 이 귀한 사역에 주빌리 구국 기도회가 사용되고 있고 주빌리안이 사용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